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1차 로마에 이렇게 투옥되어 있을 때 가택연금되어 있었죠. 이럴 때 아마 이 서신을 적어 보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서신들은 직접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빌레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택연금되어 있던 이 로마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됐는데 이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거죠. 주인 돈에도 손을 댔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쳐 왔는데 오묘하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노예가 무슨 수로 이 로마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곳이 감옥 같은 그런 곳이라도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그런 자리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끄시는 데는 하나님의 틀림없이 없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망쳐 나온 빌레몬의 이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를 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라 하는 그런 편지를 적어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작은 편지 하나 적어서 보내는 김에 그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썼고요. 로마에서 골로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빌립보와 에베소에도 가는 김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적은 서신들이 에빌골몬 옥중서신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감회가 다 남달랐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박해를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보고 했던 첫 경험지가 바로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치는 귀신든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점치는 것 때문에 짭짤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집단 고발하고 사도 바울은요, 생김새가 유대인이잖아요. 이 로마 당국자들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고문을 하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맞은 자리는요, 막 진물이 아마 줄줄줄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른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했던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나올 상황입니까?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하소연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로 바뀐다니까요. 그 찬송을 제수들이 같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지진도 나고 옥토도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창구는 다 풀리고 간수는 보러 나왔다가 자결하려고 그러고 말리고 그런 일이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아주 좋은 전도 문구가 거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 간수, 이 온 집을 만나는 길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핵심은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 다 접고 기뻐해라, 이 핵심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기쁨,
기뻐하라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이거든요. 감옥에서 써보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본고하는 강력하게 말하는 말이 기뻐하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처럼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앞뒤 그래 하실 거죠?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네. 아니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지금 내 인생 내 지금 상황이 기뻐할 게 아닌데 뭘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니에요. 이 옥중서신을 쓰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쓴 것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후서 거기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한다고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니까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오늘 말씀이 비춰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넘어서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목사님께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의논한 적 없습니다. 근데 주제가 똑같은 거죠. 야, 이거 복습이다 하면서 생각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중첩되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시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염려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나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일에 또 해당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는 여러분 염려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행동은요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염려 걱정하면서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기도는 기도답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기도는 죽어버려요. 둘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절대로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통계입니다.
캐나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적은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는 거죠.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한 일인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의 4%는 일어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아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랍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96%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무리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하고 있는 그 염려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니?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올해 생활 스케줄에 그냥 스스로 강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스케줄을 좀 짜십시오. 매일 새벽기도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금요 블레싱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그냥 갖다 놓아서 기도하는 버릇을 몸에 익히는 것이, 배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올해 새벽기도에,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한 분이라도 더 결단하여 나오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고 있을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어서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게 해서 염려할 틈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보면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응답됩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상상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신 분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확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 그렇게 응답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응답치고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했으면 기적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좀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응답의 증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의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런 분들이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는 동안 그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서 계속 커지고 부풀려지고 왜곡되면서 그 일과는 상관없이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걱정이 압도해 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네, 안 되네. 그러고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책 우리 철로 역정,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어요.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일 두들겨 맞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소망이 없다. 죽어라. 목매어 죽을래. 칼에 찔러 죽을래. 그러면서 계속 린치를 당하는 거죠. 계속 두드려 맞다가 그래, 죽을까.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가슴에 품고 있는 열쇠 하나가 있음을 깨닫고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었더니 덜커덕 열리고 그 의심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할 만한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아뢰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냐고 오롯이 기도함으로 기쁨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로 기도합시다. 네, 감사로 기도합시다. 감사만큼 기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 아닌 것을 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거기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다가 하나 우리 것을 보태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감사인 거죠. 감사만 우리가 보태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우리 것이라 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요,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다고. 완전히 바꿔놓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70만 원 받으면서 5명의 아이를 후원하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던 그 철가방 기부천사 김우수 씨 아시죠? 우수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바로 아니라 감사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어찌어찌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살이 하다가 우연히 한 잡지에서 어떤 소년 가장의 이 이야기를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걱정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여동생 등이 굽은 거죠. 곱추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등을 가려줄 책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책가방을 살 수 없고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될까 하는 걱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우수 씨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교도관을 찾아가서 감옥에서 이 일을 조금 하면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그 돈 모은 거 몇십만 원인데 그 몇십만 원 중에 절반을 좀 그 아이한테 좀 보내달라고, 가방 살 수 있게. 교도관이 그런 식으로 돈을 뭐 보내고 이런 한 번도 없다. 그래도 꼭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얼마 후에 우수 씨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소년에게서 온 거죠.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돈으로 여동생에게 정말 예쁜 가방을 사주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수 씨가 그 편지를 읽고 고래고래 감을 치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나한테 감사하대요. 나한테 감사하대요. 우수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때가 처음. 그 감사 때문에, 그 감사로 우수 씨의 삶이 확 바뀌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지만 이거 뭐 응당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 여러분 헤아리고 그 큰 은혜 주심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기뻐지겠습니까? 기쁘면 더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응답의 크기도 배가시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얻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녀들이 왔어요. 부모님께 뭘 구하는데 신세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하면 해주십니까? 정 때문에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면 또 줄 수는 있겠지만 기분 좋게 더 주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해 보시면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잘하면요 더 큰 감사일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먼저 감사할 것들부터 하나하나 꼽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할 것 있는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것 있지만 먼저 앉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쭉 하다 보면요 감사하다 보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확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신다는 것이 이런 뜻이고 지금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때인데요. 지금도 또 혹은 올해도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염려할 만한 걱정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롯이 기도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기도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는 감사부터 해야지. 감사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염려를 내려놓고